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악한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초월적인 역사도 그리고 영원한 역사도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겼는데 그 일이 어떤 역사가 되었습니까? 그 일이 천년영답받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천년영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제1 미션은 24시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24시. 그래서 이 흑암은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도 그렇고 아담 이후에 계속 불신앙을 이제 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하는 그 흑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또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제1 미션은 뭐냐면은 24시 불신앙과의 왜냐하면 사단 계속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신앙을 이긴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시대를 노예로 발려가고 그 가운데서 시대의 멸망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응답받은 요셉 그 증인이 뭐냐면은 24시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다니엘 그 1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멸망의 걸음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이 뭡니까? 신앙으로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갖고 하루 3번씩 감사로 기도하면서 24시 불신앙을 이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문제는 옵니다. 문제도 오고 또 사건도 일어나고 또 시험도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커야 돼요. 세상은요, 그 육신의 야망을 쫓아 살잖아요. 육신의 야망, 그걸 이루는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 그 랩넌트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뭡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 윤 대통령 옛날 그 윤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이 바벨론 그 속에서도 총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빼앗은 파사, 그 페르시아 그 가운데서도 총리로 기도하면서 그래 승리했다. 그러면 속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하해서 그에게 부었다 하겠습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큰 감동,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인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수금을 켜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육신대로 살라고 해요. 육신대로. 그러나 육신대로 야망을 쫓아 살면요, 결국은 그 야망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도 5번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고, 그러한 막 세상에서 갈급하고 그런 세상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이제 갈급하지 않은 물을 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24시 성령의 이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성령의 삶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찾아서 성령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역사냐?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로 서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육신을 차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땅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섰는데 이 땅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이 땅이 폐허 속에 있었잖아요. 전후 폐허 속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이 참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속에 가보면요, 외국에 나가서 볼 때에 한국 사람 표가 나요.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그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도 다 패션 모델이래요. 다 패션 모델. 실제적으로 외국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은 표가 나요. 우리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도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다 예뻐요. 표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굶고 가난하고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서요, 구제품 오면 그 옷 서로 막 입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전쟁 이렇게 무기 강국으로. 그래서 지금 전력 이렇게 전투력이 우리 한국이 세계 5대 국가예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4대 국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제 강국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앞선, 아까 말씀 이쁘다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의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이 세계 1위예요. 프랑스를 넘어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걸음 속에서 한국 조선 배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땅도 좁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이 세계 1위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조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 한국의 배터리나 전력이나 이런 것이요, 세계 속에서 최고로, 뿐만 아니라 원자력. 우리는 원자폭탄도 못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그래서 중국과 이제 다투는 그러한 이제 위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우리는 삶의 기준도 그냥 세상 도덕과, 그리고 이렇게 세상 종교 속에 이렇게 잡혀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후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데 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 그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제사할 때 손을 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씻어주세요 할 때에, 다 씻어주세요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이 개념은 단순한 그냥 뭔가 이렇게 씻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생각나는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잡힌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걸 애통할 수 있는, 그걸 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참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있는 자, 복이 있고, 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케. 이번 우리 명절에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분 화평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분노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 비방. 왜 이와 같이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비방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닌 것을 갖다 자꾸 다른 사람을 욕하는 분들이 어떤 때 있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본래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 걸 욕할 때는 인정을 해야죠. 그래,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 이제, 그걸
왜냐하면은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은요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런 때는 그렇구나.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삶.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하지 못하지만 말씀드리면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동생이었고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를 이룰 때에 그 초대교회 속에 그 시대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잠언이라 할까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를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참 그 우리 삶의 지혜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이렇게 교훈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성령.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에 일어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참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래서 24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가운데 나아갈 때 일어난 역사가 초월적인 이것을 25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시간, 우리 사람의 능력을 넘는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하면은 영원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정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정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할 때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 가운데 잡히잖아요. 무엇에 영적으로 악한 영에 잡혀서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상에 잡히고 그래 세상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지고 후손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너 언약의 사람아. 언약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에서 부르셨어요. 내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선 일꾼들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함께 동력하고 쓰임받은 일꾼들이 갈렙. 그리고 그 일에 또한 함께 하나님이 성령 역사 속에 세우는 귀한 정인. 그래서 모세를 낳고 모세와 함께한 요게벳. 이 걸음 속에 참 어머니의 신앙은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정인.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메시지 보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드로죠. 이드로. 믿음 안에서 쓰임받은 정인들입니다. 그 걸음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저들의 믿음의 그 역사 속에
많은 불신앙이 있었지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위대한 어머니 한나. 그렇죠. 한나가 사실은 위대했던 게 아닙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그러던 한나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닫고 언약으로 서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섭니다. 그 믿음 안에.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이했었잖아요. 그 배경 속에 한나가 믿음 안에 그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새가 다윗을 또 보냅니다. 우리는 이 걸음 속에 일어난 일꾼들을 봐야 됩니다. 자, 믿음의 중직자, 믿음의 어머니, 그 배경 속에 일어난 믿음의 자녀들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믿음의 일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낙심치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 속에 그 믿음의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명절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손들과 여러분 자녀손들과 그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이렇게 존 웨슬리가 이제 존 웨슬리는 목회자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정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제 목회자 이렇게 가문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어릴 때 늘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는 늘 이제 식사 시간 후에, 그래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시간 후에 이제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붙잡은 말씀이 뭔지 보고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많았어요. 19명 있다 하니까 그 가운데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15번째였는데 잠자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레가 이제 자랐는데 이제 이 들어간 말씀과 씨앗이 어떤 역사가 되느냐?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이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에 들어가면요.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때 불신앙으로 터지는 겁니다. 신앙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웨슬레가 이제 자기 동생하고 찰스 웨슬레 동생하고 그리고 친구하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에 이제 미국에 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미국 여행을 하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태풍을 만났어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때에 그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레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운동을. 그래서 자기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셨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촌 이제 탄광에 가가지고
탄광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걸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회개 운동이 되어지고 회개 운동이 되어지면서 웨슬레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리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일어난 증거들. 그 걸음 속에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바댜, 믿음의 중직자 오바댜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속에서 선지자들을 돕고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그래서 50명씩 100명을 돕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기근 속에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 배경 속에서 선지자 네 먹을 것을 내게 달라고 할 때에 이제 그를 대접하던 그러한 걸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 늘 엘리사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던 그런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고,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배경 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걸음들이 보면은 믿음의 중요한 이러한 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졌던 시대잖아요. 나라는 로마에게 잡혔고, 세상은 재앙을 만나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러면서 눈물로 이렇게 간구하던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부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이렇게 두고 이제 장사 지낸 그 걸음이 이러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 이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하신 그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피와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자기가 준비했던 이제 그 무덤이죠. 예수님 걸 묻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한 그 일을 헌신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고 총독에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증거한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의사 누가의 기록이지요. 의사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달하고 할 때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의 그 믿음의 역사인데 성령이 감동하신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말씀을 쫓아서 사도행전 그 9장 15절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핍박 속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함께 또한 동력자로 선 초월적인 이 헌신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자꾸만 우리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고 또 염려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가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걸음이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되고 그 걸음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던 우상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